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소망 꿈잔치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래도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 시설들을 즐겁게 잘 이용하고 돌아갔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고생하고 섬겨 주셨고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 나가서 애쓰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행사 준비하는 가운데 뭐 음식 준비도 그렇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엔 새벽부터 이제 출근을 늦추고 이제 의자 정리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하루 종일 교회 이제 풍선 같은 거 장식 만드느라고 밤 늦게까지도 많이 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다들 이제 감사하게 섬겨 주셨는데, 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함이 하나 있긴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잔치에 이제 오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본 우리 교우들의 얼굴은 정말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다 천사같이 밝고 기쁘게 웃으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혹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사역이 이제 고단하고 힘든 사역으로만 이제 받아들여진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반드시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꼭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하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되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갈수록 첫째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선명해져야 돼요. 더 분명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연륜이 쌓이고 사역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난 여전히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 고백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감사한 건 제가 이 금년 신방하면서 그런 고백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갈수록 죄인이라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그게 믿음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키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외출도 쉽지 않고 뭐 외박이나 여행은 뭐 더 꿈도 꾸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돌보고 계시는데, 그 키우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뭐 개가 됐건 고양이가 되었건 직접 들어보셨어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 들어도 끔찍할 거예요.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나귀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동물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렇게 반응 안 해도 그가 보여주는 뭐 재롱이나 이제 사랑스러움 자체가 뭐 키워주는 주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때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배은망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 진짜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각자의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우리 혼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있고 지체가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인데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7절 끝부분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감사해라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는 건 뭐 정말 그릇 바닥을 채워서 간신히 이제 찰랑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나오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 밖으로 아니면 영혼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제 놀라운 이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사실 본문을 이제 좀 바꿔서 봤어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걸 이제 먼저 보게 됐지요. 앞으로도 몇 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절기에 맞춰서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를 읽어 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해당되는 본문을 미리 갖고 와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건너뛰거나 뭐 빼먹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보았던 본문 앞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고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과 부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 아니어도 돼요. 그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종교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기독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린 또 그것도 더 정확하게 예수교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교 장로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이건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근거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의 능력도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 고난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아이들이 한 걸음이라도 정말 더 주님께 가까이 올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위해서 잔치도 하고 토요학교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잔치 준비하면서 전도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건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감사한 건 뭐 그런 일이 있거나 말거나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전하는 일을 하신 분들 보면서도 이제 감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이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장 주된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다, 그렇게 이제 자꾸 폄하하고 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슬람교도 이제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뭐 알라가 하나님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부정하진 않아요. 존재하셨으니까 이 땅에 계셨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냥 선지자였을 뿐이고, 심지어 모하메드보다도 더 못한 선지자, 이슬람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가 아니라 모하메드.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전한 가르침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화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가 창조도 하시고 이 삼위가 구원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쓸 때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심지어 과거의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수같이 가난한 자가 누굴 구원하겠느냐,
부자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사업체를 늘리고 자신의 부를 늘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베푸는 척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 일이 뭐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우리가 몇 주 전에 4절에서 이런 말씀 봤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도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철학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그야말로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또 때로 신학은 이제 철학적 바탕 위에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뭐 보면 유명한 사람의 이 철학적 가르침에 이제 매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뭐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의 가사 중에도 철학이 있다 하는 표현까지도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곡조와 함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때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 다 틀렸다, 다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유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보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시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게 이를 데 없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을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그야말로 아이돌 우상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내 삶을 그를 위해 헌신하는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근대 철학의 주류는 실존주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실존주의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무실론적 실존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그게 이제 의심과 불신을 불러오는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시 표현하기를 이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워낙에 많은 이제 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전통에 대한 이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을 가지고 따르는데 참 진리를 놓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과거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된 내용은 이 교회가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원칙을 들이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야지.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전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이런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이제 먼저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달려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거는 과거의 전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어떤 교리나 신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조금 다르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한데, 이 메시아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당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도 당부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까지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뿌리를 박으라 그래요. 자, 이 뿌리 얘기는 지난주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뿌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아무리 뭐 열매가 그럴듯하고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뿌리 썩혀 있고 뿌리가 썩어 있고 뿌리가 뽑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다 생명 없고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그래요. 물론 세움을 받는다는 요 표현 자체는 건축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건물이 세워질 때 이제 튼튼하게 세워지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걸 뿌리와 함께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뿌리가 영양분을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나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서 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모든 나무가 다 그렇진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만큼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이식할 때 보면 뭐 그 정도로 깊이 땅을 파가지고 이제 나무를 옮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건 틀림이 없고요. 또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멀쩡할 때 좋은 상황에서 나무가 서 있는데 뿌리가 깊거나 얕거나 뭐 그렇게 크게 이제 흔들림이 있겠어요. 문제는 바람이 불 때잖아요. 비가 와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는 그땐 뿌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다가 정말 큰 태풍 한번 지나가게 되면 아주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람이 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뿌리가 깊지 않았던 거예요. 뭐 다 뽑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 뽑힌 나무가 있고 안 뽑힌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뿌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에 따라 똑같은 바람이 불고 똑같은 홍수가 날 때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서 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건물같이 우뚝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뿌리 때문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는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넘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그야말로 창수가 넘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분들을 뵐 때 이제 제가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힘드신 분들을 뵈면 잠시 봉사를 내려놓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봉사를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만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도 멈추고 교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 멈춰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던가? 혹 아내한테 혹 남편한테 뿌리 내렸던 건 아닌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말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바람 한번 분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뽑히는 나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바람 속에서도 어떤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을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건 교리적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 7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과 확인의 내용 가운데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럼 주님 안에 계셨던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렸다, 넘어졌다, 예수 안에 있었는지, 교회 안에 있었는지, 가족 안에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거, 물론 주신 거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늘 이 계절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특히 아직 못 보셨으면 교회 문만 열고 나가셔도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는지 몰라요. 오늘 꼭 가시기 전에 보시고 가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고개만 들어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구름이 얼마나 하얗고 깨끗한지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 좋은 날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볼 수 없을 만큼의 마음에 그늘이 지고 어두움이 깔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가.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의 제목,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면 탄식이 먼저 나오십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짜증이 먼저 나십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피곤하게 몸을 깨우면서 오늘도 또 하루를 출근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괴로움 때문에 탄성을 지르시는지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밤에 잠들 때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정말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다, 혹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닫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잣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잣대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다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영 우리를 떠나고 올 때까지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람,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은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